서울 방학동에 있는 한 감리교회가 1996년 5월에 개척이 됐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현재 성도 수는 목사 가정의 3명을 포함해서 6, 7명에 불과합니다. 교회 연간 경상비는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목사 생활비는 월 20만 원입니다. 상가 1층에 월세 45만 원 작은 공간이지만 자력으로는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생활은 돈을 안 쓰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이 왔다가 작은 것을 보고 돌아갈 때는 참 서글픕니다. 담임 목사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자립 교회 문제는 이미 한국 교계의 시급한 현안이 됐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미자립 교회를 조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단을 조사했는데요. 이 감리교회 교회 중에 5,591개 교회 중에서 40%, 2,225교회가 미자립 상태라는 겁니다. 자, 한 5,600개 교회에서 반이 바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여기 미자립 교회라고 할 때 1년의 경상비가 2,500만 원 미만을 미자립 교회라 그렇게 봅니다. 이 중에서는 경상비가 1년에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교회가 1,107교회, 20%나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가난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도 교단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감리교회가 이럴 정도니까 뭐 다른 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서울연회 미자립교회가 26%, 호남선교회가 57%, 충북연회가 51%, 삼남연회가 48%. 이것이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미자립교회입니다. 이 미자립교회 중에서 1276교회는 다시 말하면 한 60%가량은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미자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160교회가 1년에 개척되면서 60교회가 폐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될까? 그 신문에 의하면 목회자 개인의 자질과 실력이 문제의 첫 번째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소명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학생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개척할 때 제가 무슨 실력이 있었겠어요? 무슨 자질이 그렇게 훌륭했겠어요? 그래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7년을 전도사로 이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 개인의 자질과 실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 뭐 일리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세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창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타 종교는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지만 유독 개신교회만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81년도에만 해도 그때 당시의 교인들은 믿음이 좀 있으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한 교회 가서 도와주고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는데, 요즘 개척교회 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1년이 되도록 교인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작은 교회는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그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가기를 어려워합니까? 개척교회 가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폭로를 원치 않아요.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목회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목사가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현대 와서 신방제도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도 자기의 가정이 폭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정마다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안식관에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안식관에 계셨는데 제가 가면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붙들고 우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예수 믿으시더니 자식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 어머니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면 그 평상시에 전도사님이 좋은 잡수시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대접하고 당신이 오시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누가 신방 온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있어요? 이건 몇 년 전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봉사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그래서 교회 가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교인들에게 부담되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대교회가 아무리 이런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엄청난 숫자에 비해서 정말 주님에게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28년째 여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지만 그동안 땅을 사고 땅도 13번을 사고 또 예비당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IMF 때 걸프전 때 지어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로 그 성전 건축이나 성전 땅을 살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10%가 안 됩니다. 헌금한 사람들 보면 10%가 안 됩니다. 실제로 성가대 숫자도 그 교인의 10%라고 얘기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도 전 교인의 10%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상으로 보면 사실 맞아요. 수예배 나오는 숫자도 교인들 중에 10%밖에 안 돼요. 철야기도회 하는 사람들도 전체 교인의 10%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한 번 나가는 교인들이에요. 주일날 낮 예배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나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이 미국 교회만 해당되느냐? 그 말이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할 말씀입니다. 나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은 닭처럼 살고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면 됩니다. 닭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산다고 해도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회전도단 대표 김용애 선교사의 설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복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다. 생명이자 그 자체다. 실제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믿는 척하는 신앙을 버려라. 믿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는 신앙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정 죽으셨다고 믿으면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 애씀과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나이 40에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이면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이면 건강의 평준화가 되는 것을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서 그분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가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김용애 선교사의 설교예요. 저는 가끔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분의 설교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술장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온갖 추잡한 것을 다 목격하며 욕지거리가 집안의 상징 아이콘이었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사르고 싶은 충동과 분노 속에서 성장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다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20대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도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아주 탁월한 설교가요, 선교사입니다. 그는 5자녀 모두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큰아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의 설교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줄 만한 아주 탁월한 선교사요 설교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직접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면 유별나게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에게 닥친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 과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경고까지도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기다려야 했을 때 성급히 달려갔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잠을 잤고 조용히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박한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견뎌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기복이 심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된 후에 신앙생활에서 이 근심, 참는 것, 견디는 것,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지도하다가 참 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교인들이 참 변덕이 심한 그런 교인들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저녁에 은혜 받고 새벽에 시험 들고, 새벽에 은혜 받고 저녁에 시험 들고, 신앙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 참으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변화된 후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잘 견디고 조심하고 참아라, 그렇게 권면하게 이른 겁니다. 이 베드로는 다시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성품,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그 성품의 일곱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목을 끌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공급하라 하는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된 것처럼 주님이 사역하시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너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성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에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더하라고 하는, 공급하라고 하는, 개역 성경은 공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은 더하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노력을 경주해라.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인들에게 기도가 되지 않느냐? 그럼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되면 되는 기도로 기도해라. 전도해라.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해라.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 전도가 되면 되는 전도로 전도해라. 봉사해라. 봉사가 되지 않느냐? 봉사해라. 봉사하면 봉사가 된다. 봉사가 되면 되는 봉사로 봉사해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7가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이 은혜의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영적 성장은 결코 쉽거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단한 노력, 훈련, 그리고 부지런한 영적 생활을 실천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기도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계속 두드려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은혜라고 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자에게 애따 먹으라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적은 사탄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싸워 이기겠다고 사탄을 공부하러 다니고 사탄을 쫓는 법, 사탄은,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탄이 뭘 어떻게 쫓는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잘 알면 돼요. 주님 닮지 않은 건 다 마귀요. 비슷해도 마귀요. 주님만 잘 알면 돼요. 절대로 안 넘어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만 잘 알면 돼요. 남편 연구한다고 이웃집 아저씨 연구한다고 바람나는 거예요. 마귀 모르면 어때요? 주님 닮지 않은 건 다 마귀요. 주님만 잘 알면 돼요. 주님 닮아 살면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주님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세상과 사탄과 정욕의 시험과 싸울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덕목, 이것은 바로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도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먹을 양식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간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숫자에 관계없이 징계하게 이릅니다. 그 징계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과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는 당연히 어려운 시험, 환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시험은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 환난, 고난, 시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워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탁월한 모습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재벌이었던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토요일 오후에 직원들에게 주일에도 회사에 나와 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사장 앞에 나와 공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이라 교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지만 그래도 주일은 일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주일을 지킨 후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근 한 달 동안이나 발이 푸르트도록 온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라델피아시의 한 은행장이 지라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은행을 열어야 하는데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를 듣고 생각에 잠겨있던 지라드 씨는 전에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합니다. 은행장은 그 추천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은 자네가 해고하지 않았나? 물론 그 청년이 주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해고는 했지만 돈 몇 푼에 쉽게 신앙을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돈을 맡기겠는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그 청년이야말로 나는 비록 해고했지만 자네는 은행에서 그에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해고한 사람이 오히려 그를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준 실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던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조 신앙입니다. 새벽기도 신앙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희생했던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근자에 와서 많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 일이 무엇이든 그 일과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과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나 손과 발을 묶는 올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히려 직업과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 미국의 백만장자 폴 J 마이어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신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진정한 소원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자유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이것이 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의 신앙을 탁월한 청지기의 모델이요, 수천만 달러를 버는 것과 그 돈을 모두 나누는 것이 인생 목표였던 그는 베푸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한 백만장자다.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미국 언론은 그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재물의 시험입니다. 명예의 시험입니다.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에 하나는 가짜와 짝퉁입니다. 가짜와 짝퉁은 최고급 예술품과 작품에 더더욱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후 계속해서 바로 사탄은 흉내내는 데 명수인데 이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짜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도 갖고 있습니다. 가짜 의도 갖고 있고, 그는 어느 날 가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매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늘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늘 싸워야만 했고, 유대인들은 항상 거짓 선생들에게 농락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사이비와 이단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바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에 강물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느니라. 역대상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저로 두려워하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일생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바로 그 직후에 온 세상 내에 그 명성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가기에 이릅니다. 사탄이 왜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라고 했을까?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금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양떼를 키울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갑니다. 상대국 장군은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얘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 싸워 이기겠느냐. 이때 다윗은 야무지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기에 이른 겁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숫자를 셉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사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행위를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셌다고 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백성이 되는 값을 내라. 그것이 바로 속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성전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 세를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속전을 물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전이 뭐길래 그것을 물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가? 신약성경 디모데서에는 이 속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졌을 때 그의 죄의 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그 판값으로 우리를 속전하셨습니다. 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값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속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는데 숫자를 그냥 세라, 돈 내지 말고 속전 내지 말고 세라, 이 말은 뭡니까?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탄의 격동함을 인하여 유혹에 의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긴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백성을 셌다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싸워 이겼지.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교묘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유혹을 한 겁니다.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교만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 속에, 내 고백 속에, 내 행동 속에 여전히 표현되고 고백되고 나타납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의 인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탄에 의해서 그는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게으름, 변명, 교만, 방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나는 이웃에게 신앙의 멘토와 모델이 되어야지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나 그거에 누구 뵈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선교회 같은 속에서도 난 그 사람 때문에 속해가기 싫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선교회 안 들어가요. 신앙 지도하면 참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참 천적이 있어요. 천적.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천적 되지 말자. 선교회 곧 몇 명 안 모는 선교회도 누구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일해야 되고요. 싫은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러려니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요. 나도 우리 소명교인들에게 늘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 하나.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다. 전폭적인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거 떼가지고 나가서 중소기업 해라. 자립해서 해봐라. 그래서 회사에서 떼어줘서 그 회사에 쓰던 기계까지 다 줘서 일체를 다 줘가지고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가서 뭐 했겠어요? 그저 복이나 주십시오.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복이나 주십시오. 전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신방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권면했어요. 자, 일감은 있느냐? 일감이 많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내가 가정을 갖든지 직장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시작은 미약해도 창대하기 바란다. 그러나 지금보다 이 일이 더 잘되고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직업과 기업이 올무가 된다면 그게 무엇이 복이 되겠느냐. 직업이 내 손과 발을 묶는 사슬이 되면 이 무슨 축복의 잔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시작할 때 이 마음, 하나님 이 회사가 잘 돼도 아무리 이 회사가 바빠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아니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죠, 하나님이 축복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했죠. 그러다가 점점 직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히려 축복이, 오히려 직장이, 오히려 직업이 내 신앙을 올가매는 우상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내 손과 발을 묶는 사슬이 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숫자에 개의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과 직업과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